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덕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덕의 경향성 기억하시죠? 이 덕의 경향성을 가지고 덕스러운 삶을 살고자 지난 한 주간 사셨습니까? 17세기 네덜란드의 청교도 신학자인 빌헬무스 브라켈이라는 학자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식과 같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가장 아름답게 빛날 때, 가장 아름다운 장식으로 꾸며질 때, 그때는 거룩함이 살아날 때다라고 브라켈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구별되는 것도 역시 거룩함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신자의 영광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덕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경향성, 이것을 살려내면서 우리 안에 거룩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성화의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 그런 사람이 정말 성도다운 성도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식된 성도다라고 브라켈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덕의 경향성을 주입해 주심으로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시편 110편 3절 말씀에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마지막 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때이죠. 주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럴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주께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시인 다윗은 노래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어떻게 보면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그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신자입니다. 그런데 생활하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의 성품을 통해서 거룩함이 묻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의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믿는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적어도 믿는 사람이 불신자 속에 들어가면 무언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예수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덕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경향성을 주입해 준 존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거룩함이 묻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진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진영, 이렇게 묘사했죠. 왜냐하면 지금은 계속해서 텐트를 치며 광야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진영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진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만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살려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의 본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이 얘기는 예배당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너희의 장막이 있는, 너희의 진영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당부하는 거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라는 권면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과 일상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이 그들의 종착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보내고자 하신 곳은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시내산은 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빈집이 아닙니다. 마치 신도시처럼 입주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가나안은 강력한 사람들이 머물러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피림의 후손과 같은 거대한 아낙 자손도 있었습니다. 철병거와 같은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나안 땅을 그들이 해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먼저 이 시내산에서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2가지를 준비하게 하셨죠. 사람들의 수를 세우면서 누가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가,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진영의 중심의 회막을,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이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의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의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군대를 조직하고 싸울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게 하신 이것과 함께 제사장 조직을 정비해서 너희가 승리하고 너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힘있게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심 그것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까? 젊은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가지고 자신의 그 꿈을 개발하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학생이라고 하면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동시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내 실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공부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또 불편해졌습니다. 더욱 방역을 철저히 지키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우리의 행동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노력과 백신 접종만으로 우리의 생이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신을 처리해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고 생명을 부호해 주시도록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두 축이 흔들리고 이 두 축이 무너지면 그 신앙은 무언가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 될 것입니다.
너무 냉랭한 신앙이 되거나 아니면 맹신과 미신을 쫓는 신앙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균형 잡힌 신앙 감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듭날 때 심어주신 이 덕의 경향성을 살려내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 수 있을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신앙에 대해서 훈련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누가복음 11장 8절 9절 말씀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너희가 소망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절하게 입술로 간구하는 것이다.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했다고 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 합니다. 찾는 것은 발로 뛰어야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합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뛰어다니며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뛰어다니며 찾는다고 해서 이것이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서 또 발로 뛰고 찾는다고 해서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도리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어떻게 하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인간 편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험난한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영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덕의 경향성을 살려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함을 우리의 삶에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이런 신앙의 균형 감각을 살려내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진영, 그 한가운데 내가 있다.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디든지 간에 내가 있다. 그러니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더럽게 하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거룩함을 살려내며 덕의 경향성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 꼭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의식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의식입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곳이든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한 주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축도입니다. 축도. 축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축복의 선언이지요. 그런데 그 축복의 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복이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축원하는, 축도하고 축복하고 비는 기도가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도입니다. 그런데 이 축도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그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우리의 삶이 구별되게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가려진 곳은 없다. 내가 아무리 숨고 숨는다 할지라도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라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전의식,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동일한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어떤 길을 걷든지 어떤 부르심의 소명을 향하여 달려가든지 간에 우리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이 의식이 흐트러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언제든지 사단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고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의 진영을 더럽히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진영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나 머물고 있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다듬어 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4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적군에게서 건지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 우리가 진영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적군과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맛보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가꾸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거룩해라. 너희는 성전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는 성전이고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럽히지 말아라. 부정한 것 만지지 말아라. 악한 생각 품지 말아라.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한 주 한 주를 승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너무 안주한 나머지 죄와 부정의 위험을 간과해 버린다고 하면 우리의 진영이 더럽혀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속된 것, 부정한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주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어지는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가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우리가 진영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을 살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이 삶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 준다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덕의 경량성을 심어주셔서 이것이 어디에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에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고 그 거룩한 삶이 결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경험되지 않는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오염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부정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시편 36편 8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될 것이며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주의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만들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면서 걸어가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 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겠습니까? 느낌이 없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면서 한 주간 여러분의 진영을 깨끗하게 살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부정한 것이 있으면 다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영을 거룩하게 가꿔야 되는데, 오염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보내야 될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부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부정하게 된 겁니다. 세 부류를 얘기했습니다.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그리고 죽음을 접촉함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병 환자에 대한 여러 설명들을 보면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나병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학명으로 한센시 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한센시 병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성 피부병을 이야기한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학자들의 공통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이 나병을 악한 피부병으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악한 피부병이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생기겠습니까?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겨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치유되어질 때까지 내보내라는 겁니다. 진영 밖으로. 두 번째는 유출증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출산을 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출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 12장과 레위기 15장을 보면 유출증으로 내보낼 때 이런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지 아니하고 진 안에 별도의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한시적으로 격리를 시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임산부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월경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경우는 일반적인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오염이 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유출증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진영 안에서 격리하되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출산하고 남자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7일이 지나면 부정함이 정함이 되어집니다.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2배로 2주일을 지나고 나면 정하게 되죠. 이런 형식으로 분명한 규칙들을 레위기 15장과 레위기 12장을 읽어보면 가르쳐 주시죠.
그 외의 유출증은 전부 다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요, 죽음과 접촉한 사람이죠. 동물이든 사람이든 죽음의 사체와 접촉하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라고 하는데, 율법의 말씀들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내보냈다라는 예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부정을 깨끗하게 씻는 물두멍이 진영 밖에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들도 밖으로 내보내어서 깨끗하게 씻고 들어왔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런 세 그룹의 환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5장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다 그들을 내보내는데, 그들을 내보내야 된 이유는 그 진영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그들을 내보내므로 진영이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진영은 혼자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머물며 더불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들이 접촉되어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이 부정한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 거하시든지 아니면 어느 장소에 머물든지 간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든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기 11장 14절 보면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으면 회개해라. 내 장막에 불의가 있으면 불의를 씻어라.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죄가 있다고 하면 그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씻으라는 것과, 너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 장막에 죄가 있다면 그 모든 불의를 제거하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공동체, 교회든 가정이든 내가 일하는 일터이든 그것을 깨끗하게 세워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 성결의 시작은 부정한 것을 인식하고 부정한 것을 버리는 삶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아픔을 제거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을 때 그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직이 묻어날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당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을 보면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삶 가운데 음란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가정 안에서 아내를 거룩히 여기고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수를 넘어서 너희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을, 너희가 살아가는 진영을 거룩하게 지켜내라.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는 이 진영 안에 다양한 형제들을 만나는데
너희의 분수를 넘어서서 그들을 해하거나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보내라고 하는데 내가 내보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악성 피부병처럼, 유출증처럼, 죽음에 접촉한 사람처럼 오염시키고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의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데 악한 생각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오염시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선한 것을 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부단히 내 안에 말씀을 읽고 보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도록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러운 곳에 노출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한 것을 내보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를 살피고 우리 가정을 살피고 내가 일하는 일터를 살피면서 내보내야 될 부정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특별히 내 안에 거룩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품음으로 우리의 악한 생각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했더라. 성도 여러분, 이런 유출증 그리고 또 죽음과 접촉한 사람, 악성 피부병 환자, 이런 사람이요, 만약 자기 가족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가족을, 그 질병을 안타까워하며 보듬어주고 품어줘야 돼. 진영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혼자 생활하게 하는 것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보내라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진영이 거룩하게 유지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돌보아야 될 사람을 내치라고 하는가, 잔인하게 명령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는가, 왜 이런 갈등을 주는가, 질병을 얻은 것도 가슴 아파 죽겠는데 거기에 이렇게 내 쫓기까지 하라고 하다니 하나님 참 무정하시다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보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영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영을 거룩하게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적군이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승리를 맛보게 하고 구원의 놀라운 복락을 누리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들을 떠나보내지 아니하고 부지불식 가운데 접촉을 하게 되어 그 진영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오염되고 부정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머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게 될 것이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 없는 삶, 척박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완전히 내보내는 거 아닙니다. 치유가 되어지면 제사장에 보이고 그들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억하면서 잠시 동안의 헤어짐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사자만 생각하면 잔인한 조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공동체 평안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지켜내야 될 선택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이 쓴뿌리가 나서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흔들어 놓으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너희 가운데 서로 살펴라. 혹시 쓴뿌리가 나서 낙심하고 흔들어 놓는 사람이 있는가 살피라는 겁니다. 16절, 어떤 사람을 살피라는 겁니다. 쓴뿌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음행하는 자가 있는지 살피라는 겁니다. 또 하나 살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서와 같이 망정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살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홀히 여기면서 함부로 여기는 것,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이 유지되어지고 안전과 평안과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나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바울 사도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왜 아수르를 보내셨습니까? 왜 바벨론을 보내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때리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기에 활동했던 에레미야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에레미야 얘가 3장 19절에서 내 고초와 내 재난을 돌아보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고초와 재난을 쑥에 비유했습니다. 담즙에 비유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묘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곰곰이 내 안에 품고 또 생각을 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담즙과 같고 쑥과 같이 고통스럽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내 마음에 품고 다시 또 되새겨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내게 이제는 소망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레미야 3장 21절, 22절,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진멸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것은 나를 정화해 가는 거구나,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정말 씁쓸하고 너무 힘든데 아직도 살려주신 것은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고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행위를 살피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돌아보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에레미야는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악을 제거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쑥 담즙처럼 정말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떠나 보내라는 겁니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거룩하게 유지하면서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살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덕의 경향성이 더 선명하게 살아나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